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역사의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의 탄생과 그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었던 장이죠. 그리고 오늘 3장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바로 그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과 성전의 바쳐짐이 제사장으로서의 첫걸음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이 말이죠. 여기 아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나아르라고 하는데 이게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아우르는 그런 폭넓게 아우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대체 단어로 뽑자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단어는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에 12살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12살은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이죠. 이 말은 사무엘이 당시 사회 통념상 본격적으로 사역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책임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감독 하에서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말할 때 여기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들며 섬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샤라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엘리의 감독하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무엘이 이제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엘리의 감독하에서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쯤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별 할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문이 막힐 만큼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셔도 그 말씀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의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마음도 답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은 있는데 그 할 말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답답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전해야 하는 필요는 분명한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해야 할 말씀은 정말 분명할 텐데 근데 그걸 전할 사람, 감당할 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합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 이건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물리적으로 임하여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도 주지만요, 많은 부분은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꿈으로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환상과 꿈을 보면서 선지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종종 자주 주십니다. 선지자는 그 환상과 꿈으로 받은 것을, 비전으로 받은 것을 말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 선지자라고 불리기 전에는 선견자라고 먼저 불렸습니다. 선견자라는 게 뭡니까? 먼저 보는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보게 했고 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그게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없으니 선지자 또한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제대로였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지만 그런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도 답답한 시대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럼 제사장 엘리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때, 이건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침침해져서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생겨나는 병이 노안도 있지만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여러 모양의 눈병이 있지요. 성경 시대는 그걸 구분하지도 말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눈이 흐려져서 뭔가를 구분 잘 못하는 그런 때 그만큼 엘리는 연로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가 육신적 시력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건 그의 영적 어두움의 상태, 영적으로도 매우 아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어서 그의 영적 어두움을 고발하는 중의적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여서 전달되는 바가 없는데 제사장마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이제 부름받던 때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 2절 끝과 3절 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인데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고, 3절 끝에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엘리가 편안한 데 자고 사무엘만 되게 핍박하면서 험한 데 자게 했다, 그런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자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 역시 자기 처소에 누워 자는 것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엘리와 사무엘을 지금 계속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눕는 곳까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안락하게 누웠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요, 엘리는 성전에서 업무를 보고 나가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처소에 가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에게 늘 붙어 있으려 했고 그는 성전 안에서 잤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그들의 거처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이 말을 사무엘이 법궤에 안고 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그가 묵은 게 아닙니다. 그럼 성소에서 잤을까요? 성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울타리까지 다 포함한 이 성전의 큰 바운더리,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무엘은 거기 있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일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은근히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모세를 보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충성스럽고도 신앙인의 깊은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 모습을 사무엘이 지금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를,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킨다는 표현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애쓰고 있는 그 신앙적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매달리며 그분을 갈망하는 존재인가를 그 표현 속에서 우리로
읽어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서원된 사람 아닙니까? 뭐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서원한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요 그 서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하나님 옆에서 자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3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도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는 7개의 잔이, 등잔이 박혀 있는,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큰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 그들의 언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게 성전 안에 있는 7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는 성전 안을 늘 밝히기 위해서 거기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언제 불을 밝히냐면 해질녘에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 동틀녘에 가서야 그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 어두움을 계속해서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이 메노라가 하는 것이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돌봐주고 기름을 추가해주고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양만 잡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해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성전 안에 지금 잠들고 성전 안에 생활했다라는 걸로 봐서 이 역할도 사무엘이 맡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불 켜고 그 심지 조절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사무엘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이 동틀 때까지 켜두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란 말이죠.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시간이 아무도 일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서로를 찾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와 그를 부르며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죠. 여기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시간적으로도 아주 깊은 어두운 새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지만요, 또 하나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걸 바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 이건 이스라엘이 정말 척박하고 부패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다 거두지 않고 희망의 등불을 한 줄기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의 줄기 등불을 누가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사람 사무엘, 그가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직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대 섞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부유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따지면 이미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로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대한민국의 전성기 영적으로 화려했고, 그때에는요 곳곳에서 산기도 하고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갈망했던 그 시대였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30년 전에는 한 200명 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대에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는 뭐 한 200명 그렇게 되었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명 넘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고등부는요. 그거 10분의 1입니다. 기껏해야 한 30명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지났는데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추락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이즈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면 이건 뭐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또한 현저히 줄었고요. 교회를 성도들이 이제는 밖에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국회의원 배지 달려면 집사 적어도 어디 강남의 큰 교회 집사라는 이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이고 힘이 셌다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그래야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신앙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래야 회사 생활이 좀 편안하니까, 자기가 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괜히 딴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신앙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는 사람도 현격하게 줄지만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사실도 현격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 7개의 등불이 있었는데 그 7개의 등불 중에 6개가 꺼졌고 지금 마지막 1개가 바람에 휘릭 날리면서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를 상태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의 등불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꺼트려버린 그 이스라엘의 영적 등불을 지금 꼬맹이 사무엘이 그 등불 하나를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의 신앙을 지켜가는 등불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접지 않았고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게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못내 부끄러워 보이고 그래서 고개 돌리는 사람들 속에 내가 쏙 숨어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울 때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먹고 부끄러워도 내가 부끄럽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 등불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총 4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니까요,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가서 엘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 안 불렀어, 너 가서 자, 보냅니다. 가서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안 불렀어, 가. 또 갔습니다. 세 번째 또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또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너는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너는 말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들어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돌아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4번째 다시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2번 연거푸 그 이름을 부르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급해서 야야야 이렇게 부르는, 급해서 부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영거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아시죠? 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신 겁니다.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해서 하나님이 두 번 불렀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급해서만 두 번 부른 게 아니라요, 다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사건하고요, 또 하나는 전폭적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때가 언제냐? 모리아산에서입니다. 모리아 사건. 그러니까 갈대아 거기에서 부른 건 의미상 시작이었지만 본격적인 인생의 변화, 그의 사역 애로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바로 모리아산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역에로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면서 새까맣게 변하면서 빨갛게 불이 붙어 점점점 소멸되어 없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계속 그대로인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의 신기한 현상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요, 바로 이 부름이, 바로 이때가 모세가 일반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바로 그 선입니다. 그냥 왕자나 혹은 일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 바로 그때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두 번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이 그를 새롭게 이끌어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도끼를 품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그 노중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큰 빛을 비추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이러 가던 자가 살리러 가는 선교사로 바뀌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울도 전부 다 하나님이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의 인생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두 번 부른다는 게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부르고 계신 역사적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이 두 번의 이름 부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무엘은요,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의 순간이었죠. 선지자로의 콜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집안에 저주 내리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죠? 그거 엘리한테 직접 말하지. 그 애한테 12살짜리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은 엘리 손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저주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네가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엘리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엘리가 저주받으면 그 아래서 자라고 있는 자기도 그 저주받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흘러내릴 거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게 이 저주로 무너져야 하는 그 힘겨운 고통, 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선지자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멋들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결코 좋은 목사도 아니고 옳은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직업적 변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 말을 그냥 멋들어지게 잘 구슬러서 잘 표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업적 변사일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줌으로써 자기의 생계와 삶을 유지시켜가는 직업군일 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직업적 변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목사는 누굽니까?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만큼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게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눈물과 죄, 아픔, 고통, 이걸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하고 선지자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자이고요,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통행 스피커입니다. 오로지 그걸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싫어하는데? 그거 딜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찌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교해야 하는 게, 그게 목사이고 그게 진짜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걸 전해야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대로 전하면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도 싫어해, 저 사람도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 좀 바꿔, 좀 각색해, 부드럽게 이야기해줘. 이게 목사냐? 이 목사 아니에요. 직업적 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게 피 터지게 소리 지르란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 보여도,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목사가 하고 싶을까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언제나 일방입니다. 마이크에서 들어온 음파를 전달할 뿐이지 회중이 하는 말을 마이크로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스피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전하시면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시면 심판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전하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듯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박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겨운 일을 시키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엘리 집안 저주를 사무엘이 말해야 하는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왜?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선지자로 불렀기에 네가 그걸 전하는 게 고통스럽든지 네가 마음에 되게 찔리고 미안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선지자니 내 뜻을 그대로 전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역할은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는 것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골라잡아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잡아서 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면 그거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저 폼나는 거 적어주세요. 그렇게 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하는 21세기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목사 아닌데요. 목사 아니면 선지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만이 설교를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삶으로 설교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스피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딱 대기시켜 놓는 거 보십시오. 통째로 삼켰다가 그대로 토해내는 거 보십시오. 너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골라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골라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선지자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삶에 취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자기 삶에 어떻게 취합니까?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는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3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3장의 첫 번째 구절 1절 구절을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1절은 그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 시대였는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여건인데요, 시작은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는데 마지막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주어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죠. 나타내시더라, 내시니라. 누가요?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다시 돌이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커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선이 끊어져 있고요, 스피커가 망가져 있어서 야,
이거 해.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선 다 끊어먹고 지 맘대로 놀고 있었어요. 망치로 스피커 다 때려 부시고 지 맘대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마지막은 뭐예요? 사무엘이 그 스피커를 고치고 회복하고 완벽하게 수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지금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3장은 하나님의 한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장 마무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 때문에, 별것 아닌 작은 아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건 할 말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좋은 사람이 나서자 하나님은 즉시 자기를 나타내는 걸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고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인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시대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무엘 같았다면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지금까지 잠잠하신 것은 우리라는 스피커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뭐 하느라요? 밥 먹고 사느라, 벌어먹고 사느라, 세상 사람처럼 사느라, 살아남기 위해 사느라 하나님의 스피커는 끊어먹고 그렇게 그냥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줄 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그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교관에게 배우지만 그 훈련받은 병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특전사가 되고 훌륭한 병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일어난다면 이 시대에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등불 하나를 지켜내면 그 다음 등불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우리 옆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을 받고 일어나 불꽃을 다시 피워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